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세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 사람을 이야기 드리면 아마 대부분 공통적으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마 각자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라고 하면 모두가 그래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출산해서 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독립할 때까지 돌보고 키우는 어머니. 사람이 서고 걷고 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 다른 동물에 비해서 무척이나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마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아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걸 짚고 일어났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짚고 2발, 3발, 4발 걸으면 온 가족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행복해하던 그 아이의 걸음마,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송아지, 망아지는 1시간이면 걷고 뛰는데 1년 만에 걷고 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송아지, 망아지는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이면, 어미 태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시간이면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1년이나 1년 반 다 되면 이미 다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이제 겨우 몇 발 걷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걷지 못하는 것은 바로 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뇌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뛰고 하는 그런 발달, 육체가 발달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사람은 뇌가 발달되는데 그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것일까? 정말 엄마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걸까?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만 구역원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걸까?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렇게 아이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끝내 이제까지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 아이 낳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엄마를, 아빠를 키우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녀를 키우고 세워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자녀들이 아빠로
키워가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고, 또한 엄마로 키워가고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구역을 키우고 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의 전쟁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대부분의 성경들은 연대기적 서술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건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은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그 전쟁 이야기, 다윗의 전쟁 이야기,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8장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 모성의 굴레, 모성, 신학자들은 가드라고 하는 제일 큰 성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8장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압, 3절에서는 소바, 5절에서는 아람, 9절은 하맛, 12절 암몬, 아말렉, 14절 에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던 나라들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고 있고요, 조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혹독하게 광야에서 동굴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것이 여기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실력이 여기에서 8장에서 이제 발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앞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러한 승리의 사건들이 주어졌다. 그 후에 이런 나라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나오더라. 이후에.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7장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7장 2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 문장만 딱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7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미안해하던 장면.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과 성막 속에서 저렇게 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자 나단이 그래 너무나 좋은 일이야,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니? 다시 가서 빨리 얘기해 라고 했던 그 장면.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해서 백항못집 안 지어줬다고 내가 너를 책망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내 집이, 내가 있는 집이 이렇게 좁다고 좀 큰 집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 장면이 7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양치기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멀리 쳐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었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왕이 되고 네 나라를 세우고 네가 무슨 힘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쳤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줄 거야. 약속했던 장면이 어디라고요? 바로 앞에 사무엘하 7장.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 이후에 어떻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라고요? 사무엘하 8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집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한눈으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한꺼번에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분명하게 조금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내가 구역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구역이 나를 세워줘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구역원들을 온 힘을 다해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역장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시고, 이처럼 부족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를 목사로, 헌신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내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집을 한 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건축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아유 뭐 집 한 채 짓는 거 금방 짓지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면 걸리는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많고요. 얼마 전에 자신의 가게를 예쁜 카페로 이렇게 리모델링한 그런 사업장에 신방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운영하던 가게를 예쁜 카페로 리모델링한 게 전부입니다. 예쁜 카페.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 얼마나 많던지요.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문제들이 하나 뜯어낼 때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리모델링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5명이나 왔다가 그냥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조금 뜯어보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조금 공사하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천장을 뜯어보니 배선이 문제고 벽을 뜯어보니 구조가 문제고 조명이 문제고 문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문제고, 결국 그 5분의 전문가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부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하나 공사를 해나갑니다. 하나하나. 그러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라고 혼잣말 하면 어느새 누군가가 그것을 또 보내주시고, 또 이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하고 밖에 서 있으면 돕는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저건 9자반, 저건 3자반, 저건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집을 세우려고 할 때는 전문가들도 안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기 시작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동굴에서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못 갖추어져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준비가 잘 되어서 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갈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갈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갈지가 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큐티에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 밑에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많이 화가 나시고 분노하십니다. 결국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끼리 가.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죽일까 해. 너희들끼리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도 올려보내지 마세요, 저희도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이 아무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 족속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거 아니라면 우리도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우리끼리 들어가 봤자 금방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 그곳인데 왜 우리끼리 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해주세요. 딱 한마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딱 요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은 늘 진로가 걱정입니다. 어디로 갈지가 걱정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무슨 과를 가야 될까?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될까? 앞으로 유명한 직종은 어디고 유명하지 않은 직종은 어디일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은 어디고 계속 남을 직업은 어디일까? 앞으로 성장의 비전이 있는 것은 어느 회사이고 없는 것은 어느 회사일까? 날마다 이 진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는 어디로 갈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걱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오늘도 내가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앞으로 진로일까요? 하반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제 코로나 또 1200명, 1300명 코로나 유행세 4차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제대로 모일 수 있을까? 1200명, 1300명 아직 백신 접종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집단 면역도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당장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 하반기 구역 모임은 우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집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친히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구역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친히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까요?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다윗은 이제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충주에다가 식당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식당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제가 또 손맛이 좋거든요. 식당을 하나 개업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대기표를 받아서 줄을 서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2호점 개업해야 되겠다. 서충주에다가 분점을 하나 개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웬걸요, 달래성어처럼 생생정보통에 나오더니 갑자기 줄을 서서 또 막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3호점을 어디다 개업을 해야 될까요? 4호점은 어디다 개업을 해야 될까요? 몇 개까지 개업을 해서 어디까지 넓혀야 될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어디까지 넓혀야 할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세계를 정복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세계 정복자,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나폴레옹. 그는 1812년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결국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추위와 식량난 때문에 60만 중에 57만이 죽음을 맞이하고 대패를 하고 결국 세계 정복의 꿈을 졌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문과 무를 다 갖춘 훌륭한 왕, 당시의 최고의 왕,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까지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진격을 하지만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면서 많은 병사들이 지쳐서 결국 인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후에 결국 33살의 나이로 열흘 동안 열병을 앓다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징기즈칸입니다. 징기즈, 하늘의 칸,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징기즈칸, 위대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징기즈칸이 차지한 땅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징기즈칸은 40여 개국 700여 민족의 땅 777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합니다. 이 땅이 어느 정도냐?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차지했던 땅을 다 합쳐도 이만한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면 다윗은 어디까지 갔어야 할까요?
징기즈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정도까지는 가서 차지해야 됐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왕 땅을 차지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면, 이기게 한다고 약속하셨다면 세계 정복은 꿈꿨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물리쳐서 이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다 이스라엘 위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제국도 아닙니다.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을 물리쳐 이기긴 했지만 다 이스라엘 위와 아래,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미국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이르는 그 나라가 전부입니다. 저기 보세요. 맨 위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밑에 하맛, 아람 소바, 아람,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다 그 안에 있는 나라만 이긴 겁니다. 페르시아를 넘어 인도까지 간 것도 아니고 러시아까지 간 것도 아니고 저 땅 끝까지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다윗은 더 나아가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병을 모으지 않은 걸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두 줄 길이 이상의 사람들은 죽여버립니다. 끌고 와서 노예로 군사를 만들어서 싸울 사람, 군사로 삼을 만한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4절에서는 병마의 말에 발 근육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전쟁에 참여할 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힘줄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영토를 넓히는데 왜 그들을 군사로 쓰지 않고 왜 병고로 쓰지 않은 걸까요? 왜 아직도 세계 정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온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는 걸까? 왜 온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있는 걸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유브라데부터 애굽 강까지,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차지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계 정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힘으로 정복을 하고 다윗의 이름을 징기스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는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집을 세워가시는지를 세계 열방으로부터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면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어떻게 그의 나라를 보호하시며 그의 민족들을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집에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민족은 저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 약속의 땅 천국에까지 그 천국에 있는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구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지키면서 세워나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구역장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 다 키우고 나면 내 시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나면 갈등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에는 직장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손 놓았던 일 더 이상 놓으면 안 되고 이제 좀 취업 좀 해야 되는데 더 늦으면 안 되는데 라는 갈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역장만 아니라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구역장만 아니라도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바보 같습니다. 구역장 하다 보면 일하다가 잠깐 신방 짬 내려고 신방 나오려고 눈치 봐가면서 또 이 시간 바꿔가면서 그렇게 나와서 신방 동행하고 계시고요. 구역장 하려고 하다 보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릅니다. 나만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도 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도 구역원들 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싶은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많은 병사를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은 마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일교회 구역장님들, 구역장만 아니라도 갈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신데 구역장만 아니라도 가서 일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구역장만 아니라도 우리 구역원들 신경 안 쓰고 주일날 나도 좀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도 주중에 그 사람들 좀 신경 안 쓰고 가슴 뛰며 전화 안 해도 되고 싫은 소리 들어서 마음 안 상해도 되고, 구역장만 아니라도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구역장만 아니라도 날개 달고 가고 싶은 곳 얼마나 마음대로 마음껏 다닐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문고리 신방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구역들을 보살피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좀 가고 싶은데 구역장이 뭐라고, 구역장이 뭐라고, 또 그 일 감당한다고 날개 달고 홀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발목 힘줄 다 끊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한 해도 우리 구역원들 돌보느라 너무나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구역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충일의 구역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